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꿰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꿰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꿰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함께 길르앗의 라못이라는 곳으로 쳐들어가기 전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주님의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자는 것으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길르앗 라못은 원래는 이스라엘 레위인의 성읍이었으나 현재는 아람에게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이를 되찾기 위해 놀랍게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이 결혼을 통하여 결혼 동맹을 맺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 가능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부탁으로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게 됩니다. 한 무리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그를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미가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400명의 예언자들과 시드기야는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치게 되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임을
화려한 퍼포먼스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의 본문입니다. 오늘은 과연 미가야 선지자는 어떤 예언을 왕들에게 해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임을 들었을 때 이 왕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미 아합은 20장에서 벤 하닷이 사마리아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심을 경험했었습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벤 하닷이 선처를 요구하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자신이 기분을 내어 마치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20장 42절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자는 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멸망시키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직접 놓아주었으니 너는 그 목숨을 대신하여서 죽게 될 것이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눈앞에서 목도하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제 아합이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결정적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아합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러 번의 기회와 돌이킬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행동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르렀는데,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아합이 잘 들었을까요? 본문에는 한 신하가 미가야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신하는 미가야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전에는 계속 왕에게 안 좋은 것을 예언했다면 이번에는 왕이 승리할 것을 예언해달라고 말이죠. 그러나 미가야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단순하게 알 수 있듯이 어리석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는 선지자의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는 미가야가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가야가 아합 왕이 무서워서 그런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전에 아합이 먼저 미가야에 승리한다는 그 예언에 제대로 말하라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미가야가 이전에 400명의 선지자들과 시드기야가 아합 왕 앞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가야가 거짓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여도 듣지 않는 아합 왕의 완악함을 드러내는 장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시 미가야는 예언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면 그곳에서 아합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아합 왕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천상에서 벌어지는 내용을 미가야가 말을 했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합에게 큰 재앙을 선언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합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미가야를 가둬둠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질로 잡아둠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어떻게든 막아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함으로써 전투를 마치고 자신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게 되면 한 단어가 떠오릅니다. 바로 경청입니다. 경청이란 남의 말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듣는 것을 말합니다. 아합은 선지자 미가야의 말이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 있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들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장에서도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주의 깊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경청하며 내 뜻과 내 생각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완악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마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함으로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말에 인격적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을 들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